시간이 돼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바쁘고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 또 이 삶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위에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계시며 우리를 돌아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갖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에 의가 나타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행하는 것이 잠시는 또 어쩌다가 조금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가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참된 의미와 있는데, 선함과 그 모든 그런데, 의로운 것들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 그 의를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 의로운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주님께서 설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우리가 날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고 살아갑니다. 주님, 주님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여 그 선하심을 의지하여 참된 안식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된 것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를 너그럽게 기꺼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용서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죄의 유혹에 빠지거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범죄하지 말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시련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인내하여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 주님 앞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악한 마귀의 그 괴계로부터 속임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죄로 인해서 또 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악한 일들로부터 사건과 사고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체험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연약한 인간들, 한계가 있는 인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창세기 30, 29장 그 뒷부분부터 30장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11 아들과 딸 디나를 낳은 그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 잠깐 그 개요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리자면
이 특별히 30장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앞부분에서 24절까지에서는 자손의 복을 주신 사실을 우리가 사실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는 가정이긴 했지만, 또 야곱도 속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두 아내를 얻게 되었고, 또 두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 인간의 참 한계, 부족함,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많은 가축을 주시는 재산의 복을 주시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참 야곱의 가정처럼 이렇게 때로는 믿음이 없어 보이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용하시고 때로는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 가정이 문제가 많다는 것은 뭐, 이 레아와 라헬의 그 라이벌 관계에서도 드러나듯이 특히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레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 가난한 자, 사회에서,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서 연약한 자, 낮은 자들을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실현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고요. 물론 자녀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임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사실을 특별히 이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뜻이 있는지 여기까지는 이제 11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래서 레아가 낳은 6아들 중에 먼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이 레아의 이 아들들의 이름을 지은 모습을 통해서 첫 번째 르우벤을 짓고 나서 소원이 남편이 이제 아들 낳았으니까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런데 막상 둘째 아들 낳을 때에도 현실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는 그 현실을 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를 낳을 때쯤이면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랑 결합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여전히 그러지 못했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나서 이제 레아의 관심과 목적이 남편만을 향하던 것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기구한 여인, 사랑받지 못하는 이 여인. 하지만 이 레아의 신앙이 이렇게 이제 성장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남편에게 목매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제 라헬이 이 경쟁심, 시기심으로 자신의 여종을 주고서 두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단과 납달리 매우 경쟁적인 그런 의미의 이름을 붙여주고요. 그랬더니 또 레아 역시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두 아들을 더 얻습니다. 갓과 아셀. 이 이름들의 뜻을 보면 다 서로 지금 경쟁하는 데 바빠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했지만 여전히 아직 인간적인 경쟁, 인간적인 시기심, 그 동생과의 갈등, 경쟁 이런 곳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고 있고요. 라헬은 뭐 남편의 사랑은 듬뿍 받지만 전적인 사랑은 받고 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좌절감, 수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온 관심이 아들을 어떻게 낳는가에 꽂혀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여종들을 통해서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이 라헬이나 레아가 이들의 관심이 오직 자녀, 사랑, 이런 거에 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들에게 우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우상이 됩니다. 당연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에 우상이 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추구하는 결과는 항상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갈등이 계속되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합한채라는 그 이제 꽃, 그것을 이제 르우벤이 가져온 거,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정력제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라헬이 그거를 이제 거래를 해서 사면서 레아가 다시 야곱과 잠자리를 하게 되고 두 아들을 더 낳아서 마침내 6명을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상을 받고 선물을 받았다고 이제 레아가 선언을 하고 이제 드디어 라헬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사실 이 레아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29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고통받는 그 레아를 돌아보셨다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결국 라헬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 두 여인에게 있어서 이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처음에도 라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주신 것처럼 이제도 30장 22절에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더니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막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긍휼과 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때쯤이면 라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생각하신지라 할 때 성경에서 항상 이거는 뭐 우리가 창세기 처음부터 계속 나왔지요. 생각하셨다. 가령 노아를 생각하셨다. 뭐 이렇게 하면 단순히 하나님이 머리로만 생각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또는 기억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뭔가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셨을 때는 일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라헬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라헬의 소원을 들었다고 하시는 데서 라헬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못 낳는다고 막 이 야곱에게 잔소리되고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열어 주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시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요셉이라는 뜻이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아들을 더하시기를 이라는 그 소원을 가진 그 단어인데요. 사실 히브리어로 요셉이라는 이 말의 뜻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떤 것을 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더 아들을 주시기를, 더해 주시기를 이런 뜻도 되지만 또 제거하다. 이런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발음하는 거에 따라서. 흥미롭게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말의 뜻은 한편으로는 라헬의 수치를 제거해 주셨다. 이런 뜻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이 됩니다. 드디어 라헬의 그 한이 풀렸습니다. 아들을 낳음으로.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아들을 원하고 있는 라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시점에서 야곱은 11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제 후에 막내 아들 르우벤을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총 12명의 아들을 낳고 딸은 디나 한 명만 낳았지만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한 명만 낳았을 리는 없습니다. 뭐 특히 여성의 이름이 이 족보에 기록되지 않는 거고 남성 위주로 이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이 그래서 그렇지 아마 뭐 더 딸들도 낳았을 겁니다. 후에도 그거 보면 나옵니다. 이제 딸들이라고 하지 뭐 딸 하나라고 하지 않는 걸 보면 당연히
어, 딸들도 더 많이 낳았을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었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얻었는데 야곱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유일하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어받을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 때에는 드디어 최소한 지금 현재 11명의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서 이미 야곱에게 약속하실 때에 너의 후손이 큰 무리를 이룰 거라고 하시면서 족속을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 주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자손을 주시면서 너의 후손이 많아질 거다.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거다 하셨지만 이제 그 약속이 야곱 때에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렇게 치열하게 형 에서와 장자권을 주도권을 놓고 복을 놓고 싸웠던 그 이제 그런 상황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가 궁금할 수도 있지만 이때쯤이면 하나님은 이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계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었기 때문에 라헬이 낳은 이 요셉을 애지중지합니다. 마치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편애하고 엄마가 자신을 편애했던 것처럼 이 야곱도 12아들 전체 12아들 중에 야곱을 편애해서 우리가 이제 요셉을 편애해서 나중에 보면 이제 요셉이 그 막 특별한 옷도 입고 저고리를 입고 그러면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가게 하는 그 모든 일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단초를 제공합니다. 아마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언약의 복이 이 요셉에게로 이어질 거라고 기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레아가 낳은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고 레아가 낳은 이 레위를 통해서 제사장의 가문이 세워지게 됩니다. 물론 요셉은 이제 야곱의 그 가족이 애굽에서 살아남는 데 결정적인 구원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유다였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였고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 이 유다의 그 사건을 하나 보게 됐는데 이제 자신의 며느리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죠. 그러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11아들 지금까지 보면 이 이름들의 뜻이 있었고 엄마의 그 소망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 12 그 지파의 족장이 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핵심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은 바로 이들 가운데에서 오시는 가장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의 그 이야기를 듣고 소식을 듣고 자신이 아들을 낳게 되었다고 그 천사의 수태고제를 듣고서 이 바로 이 야곱 이때의 사건, 레아가 부르짖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레아가 그 13절에서 내게 복이 있다, 여자들이 나를 복이 있다 하리로다 하고 말했던 것처럼 마리아도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사,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합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얻게 되는 이름이거든요. 바로 이 창세기 30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마리아가 알고 있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날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마리아는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알려줄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고 직접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구원자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레아도 라헬도 구원받게 되고 야곱도 구원받게 되고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레아나 라헬처럼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얻기 위해서 또는 자녀를 얻기 위해서 또는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만을 목적으로 살면서 다투고 시기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상처 주고 때로는 상처 입고 말로 행동으로 악한 일들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영혼의 참된 위로와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상을 쫓아서 세상을 쫓아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명한 구절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그 조언을 해주시는 분,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는 아버지, 즉, 예전에는 이제 군사부 일체니까, 왕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레아가 참 기구하고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레아를 생각하시고 레아에게 6명의 아들을 주시고 특별히 유다와 그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연약한 자, 불쌍한 자를 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27절로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전도했고 선교하면서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 이 교회가 선 후에 보면 이 고린도 교인들은 굉장히 그 활동적이고 열정도 있고 그리고 특히 어떤 영적인 은사, 뭐 지혜, 막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요. 고린도전서 지금 1장 27절로 29절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말하자면 경쟁적이고 우리가 더 뛰어나다. 나는 뭐 방언을 더 잘한다라든가 그런 거에도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막 그렇게 해서 내가 더 나은 신앙인이라는 거를 이렇게 우월한 것을 보여주려는 그 욕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고린도의 편지를 쓰면서 1장 27절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레아를 사용하신 것은, 레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가진 것 없는 사람들, 편대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이 세상에 보여주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들, 능력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똑똑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무엇을 했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해서 나는 이 정도 되니까 나는 자격이 있으니까 나는 뭐 괜찮은 사람이니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정도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잘 믿는다. 더 많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자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은 연약한 자, 없는 자, 그들을 향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진 자나 똑똑한 사람을 아예 무시하고 그들을 쓰지 않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 이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 바울이 예전에 대단한 그 바리새파의 리더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이룬다고 열심을 내던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그러한 바울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데 쓸모가 하나도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다 고칠 수 있는 사람이고 바울의 그 앞치마만 만져도 바울이 이제 그 텐트 메이커였으니까 일을 할 때 그 앞치마 입고 그 일을 하는데 그것만 만져도 병이 낫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도인데 자신의 그 약점은, 자신의 아픔은 치료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세 번이나 자신의 육체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세 번 다 노라고, 아니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사도로서 아니, 자신의 몸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는데 무슨 대단한 사도겠냐 하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런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레아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찾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하다 안 하고 그냥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가난한 자가 마음도 가난하기 때문일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님을 깨닫는 겁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비참한 존재구나. 내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뭔가
해드릴 만한 게 없는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관원 있잖아요. 젊은 청년 부자 관원. 그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정말 진실한 구도자의 모습으로 구원을 받기 원하는 자의 모습으로 왔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결국은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부자 청년은 단지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겠다는 그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야 되는데 이 부자 청년은 내가 뭔가를 해서 뭔가 좀 하면 구원을 받게 되지 않을까, 영생을 얻지 않을까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네가 재산 다 팔아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와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고 구원의 방법이고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 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오히려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도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해야 한다면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뭔가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몇 가지를 제가 좀 더 이제 이 여러분과 같이 보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자녀의 복을 주신 이 모습을 통해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몇 개를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127편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정말 선물로 주신 기업이고 상급입니다. 얼마나 귀한 자녀들입니까? 어느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들은 단지 우리가 배 아파서 낳은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로 주신 그러한 복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로부터 나오고 우리 성도들의 가치는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즉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백성으로 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귀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여호와로 구원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헤세드 사랑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아는 사람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곧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어떻게 주셨는지를 시편 139편 13절로 1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기서 내장을 지었다는 거는 이 원어 그대로는 콩팥을 말해요. 이게 뭐냐 하면 단순히 장기, 오장육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애간장이 끓는다 할 때의 그런 간장 이것을 말합니다. 창자가 끊어진다 할 때, 즉 이것은 단순히 인간 몸 안에 있는 장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막 우리의 모든 감정과 애정이 자리 잡은 것, 그 우리의 속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그 감정, 즉 인간의 가장 깊은 그런 내적인 존재, 그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심히 놀라움이라 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다궁에서 어머니 태에서 지음을 받은 그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는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의 깊은 곳에서 그 물 바다 깊은 곳 그곳에서부터 그 육지가 생겨나고 식물이 생겨나고 하는 그러한 창조의 그 역사처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 인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형체가, 여기 형체는 뼈를 말하거든요. 즉, 인간의 구조, 인간의 모습, 이 모든 것이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 책에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요즘 말로 하면 수정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돌보고, 하나님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우리를 두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139편이 낙태를 반대하는 신학적인 성경적인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고 이렇게 인간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도 어머니 뱃속에서 그 한 6개월쯤 되었을 때에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에 뱃속에서 기뻐 뛰어 놀았다고 그랬거든요. 영적인 존재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생명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고 우리 인간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위대한 매튜 헨리라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 그것을 허락하거나 막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며 의로우신 주권자이시며 자기의 소유에 대해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에게도 빚진 바가 없으며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결코 불의를 행하신 적이 없고 결코 그러실 수도 없습니다. 구름의 열쇠, 마음의 열쇠, 무덤의 열쇠, 그리고 태의 열쇠. 이 네 가지 열쇠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유대 랍비들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 열쇠들은 천사나 스랍에게도 맡기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말하자면 전승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생명을 돌보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특별히 이 야곱의 가정, 이 문제 많은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이 깨진 가정, 믿음 없어 보이는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된 가정의 모습,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시편 133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잠언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정의 행복은 물질적인 소유나 먹을 것이 많다는데 달려있지 않다고 지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좀 없고 음식이 좀 부족해도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 함께 지내는 것,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쳐 줍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인데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시고, 물론 이게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나오고, 디도서 2장에서도 나오는데, 이 말씀, 한 가정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서, 어, 과연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해서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순종하는 것일까?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자녀들이 낙심할까 봐 자녀가 화가 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아이들은 잠언 22장 6절의 말씀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물론 어릴 때에 이런 습관을 잡아주고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것을 주느냐에 따라 그 아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장차 커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가 결정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가르치면 그렇게 갈 것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길을 제시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물론, 복음으로 가르친다고 그 자녀가 커서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이 우리가 무엇을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어떤 삶을 사느냐를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미신에 대한 언급이 좀 나와서 합환체라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사진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합환체라는 식물의 꽃입니다. 꽃이고 이게 뿌리입니다. 꼭 인삼 뿌리처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인삼은 아닙니다. 종자가 완전히 다른 건데, 희한하게 이 뿌리는 이렇게 생겼고, 꽃은 이렇게 생겨서, 이게 이제 아마 꽃에도 무슨 성분이 들어있을 거고, 뿌리도 이렇다 보니까 사람의 모습을 닮아 있기도 하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정력제나 최음제로 그 당시에 생각을 사람들이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물론 무슨 성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아무튼. 자, 이것을 그 레아의 첫 아들이었던 르우벤이 아마 뭐 대여섯 살 때 어디서 들여나갔다 이걸 가지고 왔더니 이제 이걸 보고 라헬이 탐을 내서 이것을 얻어서 자신도 아들을 낳기 위해서 이것을 얻고 대신에 남편 야곱과 레아가 잠자리를 할 수 있는 그걸 허용해 주는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이걸 정말 믿었을까요? 라헬은 이걸 정말 믿었을까요? 레아가 정말 믿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거 먹으면 뭔가 효과가 있다고. 뭐, 그렇게 큰 문제 있는, 무슨 성분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런 일종의 미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믿음의 조상들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미신을 추종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된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기보다는 어떤 이런 물건, 어떤 의식, 그 종교적인 행위, 아니면 어떤 전통, 그런 거에서 그런 것들이 무슨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영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그런 이 미신적인 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신은 어떤 영적인 통제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물건들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미신이고, 그것이 이 레아와 라헬에게 합한 채가 바로 그런 미신이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있는 합한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미신을 알게 모르게 붙들고 있습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한 사회에서 자라면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학교에서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든 언어를 통해서 저절로 배우게 되는 그러한 것이고 아마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신이 아직도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은 당연히 이러한 미신을 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로 1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가증한 행위라고 아주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행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10절에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이거는 이제 아들과 딸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걸 말합니다.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모든 고대 사회 현대까지 이러한 뭐 무당, 미신 이런 것이 점 이런 것이 계속되고 있죠. 바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혐오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400년 동안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을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해결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왜 40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후손들이 백성들이 해야 되는지를 400년 동안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아직 무르익지 않아서 그 400년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짓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아직은 꽉 차지 않아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가나안 백성들이 한 죄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 있는 내용들입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거짓 신을 만들어 섬기면서 온갖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니 그들을 쫓아내는 가나안 백성을 하나님께서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미신이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0장 2절로 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즉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는 거를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의 징조 뭐 일식이 일어났다. 개기일식이 일어났다. 월식이 일어났다. 뭐 이 별들이 뭐 어떻게 이렇게 형성을 해서 보인다.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뭐 태양이 뭐 가까워졌다느니 뭐 태양이 가까워지면 큰일 납니다. 지구는 불타니까. 뭐 달이 어떨 때는 굉장히 그 보름달이 크게 보이고 붉게 보이면 사람들이 괜히 그냥 그런 거 갖고도 영향을 받고 두려워하고 그러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니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헛되다고 합니다.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지금 우상을 만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산에서 베어온 나무로 사람들이 그 장인이 도끼로 이렇게 찍어서 그걸 다듬은 것을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니,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런 우상 신상을 그것을 두려워하고 섬기느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세상에 있는 것,
그리고 피조물들에서 나타난 현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다 보면 정말 어, 아이러니이고 안타까운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두려워하지 않고, 즉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가 두려워하고 섬겨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것에 꽂혀가지고 막 그것을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할 때가 있고, 마땅히 해야 할 이야기는 안 하고 하지 않아야 할 이야기나 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더 다듬어지고 변화돼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것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미신을 신뢰하지 말고 우상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에게 그 진로와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미신을 추구하는 이유는 뭔가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사실은. 불확실하니까 두렵고, 미래의 일이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이제 미신을 의지합니다. 아니, 자녀가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뭐, 점쟁이라도 찾아가서 이름이라도 바꿔보고, 그렇게 해서 그 주술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거고, 부적을 붙이고자 하는 이유는 내 말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런 미신을 빌어서 그 힘으로 통제를 하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안 되고 돈을 못 벌면 부적 사다 붙이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우상을 추구하는 게 그런 겁니다. 불확실함, 그래서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것 때문에 미신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추구하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성경책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되는데 그러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되니까 말씀을 사모하라 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 걱정되는 일들, 불안한 것, 불확실한 것, 그 모든 것, 그것이 범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범사,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라.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하시리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다 지도해 주시니 하나님만 신뢰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조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시편, 잠언, 지혜의 말씀을 받고 신명기의 말씀을 받았어도 심지어 선지자들의 그 외침을 들었어도 그렇지 못한 모습이 참 많이 있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보면 이런 미신적인 행태가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엘리 제사장 시대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막 그 등장하기 전에 선지자로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지게 되니까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이걸 가져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이 그걸 어깨에 메고 마치 부적을 들고 나가듯이 전쟁터에 가져갑니다. 그런데 졌습니다. 그리고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 자체가 그들에게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승리를 얻느냐, 패배를 당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졌지 언약궤를 뭐 안 가지고 다녀서 진 게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가도 불순종하면 패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걸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막 부적처럼 모든 걸 사용해도 미신을 쫓아가도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도 우리는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 그 훨씬 뒤에 내려가서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놋뱀을 부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놋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을 물어 죽게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해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서 그 뱀을 쳐다보면은 그 병에서 고침을 받고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놋뱀이 이제 그걸 소중하게 간직하고 이 역사 속에 그것을 대대로 물려주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 노뱀을 마치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한 겁니다. 그 앞에 가서 막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막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 노뱀마저도 부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숭배하는 놋뱀이 무엇입니까? 합한채가 무엇입니까? 이 놋뱀은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숭배할 때에 미신으로 우상으로 숭배할 때에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으로 쓰신 것도 숭배의 대상이 되면 죄가 됩니다. 우상 숭배가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수단, 어떤 방법, 그것을 더 의지한다면 그게 노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뱀이고 우리는 그것을 부숴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갱신이고 배역입니다. 히스기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을 때에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서 철학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 학문적인 철학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사람의 전통입니다. 세상적인 방법, 세상 사람들이 흔히 믿고 따르는 세상적인 진리입니다. 그런 철학. 그런데 그게 속임수로 작용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 모든 게 다 잘못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학문도 세상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진실, 진리, 사실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주신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 공부하고 배우고 상식으로 갖춰야 되지만 그렇지만 잘못된 속임수 전통을 따르면 이것이 미신이 되고 우상이 됩니다. 그것은 세상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0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고 나면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의 죄도 죽었고, 우리의 옛 자아도 죽고,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도 죽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이 당시 골로새 교회는 마치 율법적인 것을 지켜서 이거는 맛보지 말라, 이건 만지지 말라 하는 규례들이 막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초등학문이고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왜 이런 것을 따르느냐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세상적이라는 게 꼭 교회 밖에 있는 것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이 철학, 전통, 세상 속임수, 세상 초등학문은 유대교에서부터 흘러 들어온 것이고 그리스 로마 그 당시 문화로부터 들어온 것인데 마치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뭐 어떤 음식은 먹지도 말아라. 어떤 것은 만지지도 말아라. 왜냐면 그거는 뭐 부정을 탄다. 뭐 이런 걸 막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는데 왜 인간적인 것을 따르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은 진정한 경건이나 거룩함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종교적인 활동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노뱀과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께서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가 자유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되고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이 파란만장하다 보니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아니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까? 미신, 뭐 여러 가지. 참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구약부터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외우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가 이러한 미신과 우상에서도 자유케 되고 인간적인 경쟁과 다툼과 갈등에서부터도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조상 야곱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인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 비참한 자들, 불쌍한 자들을 돌보시는 그러한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깨진 가정을 통해서도 부족한 인간들을 통해서도 심지어 미신을 추구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뜻을 이루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된 모습에서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우리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자유롭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매여서 세상적인 이 세상의 미신과 우상에 매여서 살지 말고 종교적인 우상에 매여서 살지 말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과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알고 말씀 안에서 확신과 진리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평안한 저녁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